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뵈니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 잘 보내셨나요? 선물도 많이 주시고 받으셨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매우 좋아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2월 2일 제 생일, 그리고 설 명절 중에 구정, 그리고 5월 5일 달란트 잔치날 1년에 2번 있었죠. 그리고 추석,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 날들의 특징은 모두 선물을 받는 날이죠. 선물 받는 것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것 참 좋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런 날들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님이라는 이유로, 조부모님이라는 이유로 제가 쪼르는 것을 참 잘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과 끝은 쫄름으로 시작돼서 쫄름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른이 된 지도 12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이 되면 이제 계란 한 판에 10% 애누리까지 붙습니다. 이제 참 가지고 싶은 것들 가질 수 있는 약간의, 아주 약간입니다.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싶은 거 다 갖지는 못합니다. 약간의 경제력이 생겼고 또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도 직접 만들 수 있고요, 인터넷도 직접 가입할 수 있고요, 기타 등등 차도 원하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사면은 이제 다음 달 파산하겠죠, 카드값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 이렇게 할 수 있고 사고 싶은 것 다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날들이 별로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용돈도 받는 입장에서 이제 드리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도 기다렸던 한 해를 그 기다림 속에서 살았던 그런 기다림들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고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제 개인적인 변화지만 또한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그리고 자신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점점 교회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3만 불 시대를 넘어섰다 그러죠. 아주 교회도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삶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해지고 또한 자신들의 필요를 자신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에 대한 간절함이 줄어듭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굳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굳이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될수록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교회는 하나의 취미생활이나 동호회 활동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어느샌가 굳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들을 하는 것들, 봉사하는 것들, 여러 가지 헌신을 하는 것들 앞에 굳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신앙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줄어들었습니다. 헌신을 많이 해야 되는 교회보다는 그저 편하게 다니는, 그야말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는, 별로 관리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현대에 가장 성장하는 교회가 교회는 아니고요, 성장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교입니다. 무종교가 현대에 있어서 가장 성장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종교의 쇠퇴의 반작용으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혹은 교회에서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영적인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물론 그것은 영적인 것 같지만 그 영이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외에는 참된 영적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라나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송으로도 부르고 CCM 중에 마라나타라는 제목을 가진 그런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또한 소망이 함축된 기도문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도들 사이에 기도문이었고 또한 인사였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해볼까요? 마라나타. 원래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에서 잠깐 띄고 타 해서 마라나타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예수님이 너무 빨리 오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공부만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약 40개월의 군대 생활을 마칠 때쯤에는 군대가 끝났는데 세상이 끝나면 너무하잖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내가 이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고 좀 더 인생을 즐기다가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삶에 지치고 일들에 치여서 도저히 주어진 상황과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쯤 돼야 이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완전히 닮지 못해서 많이 닮지 못한 그런 저의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된 기쁨이며 또한 그 복락은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정말 잠시입니다. 자신이 선물 받을 때 참 좋습니다. 선물을 줄 때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들이 쌓여가고 내 삶에,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갖춰질 때 처음에는 좋죠. 좋은 집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집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더 깨끗하고 더 넓은 집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좋은 차 타면 더 좋은 차를 타게 되고, 그렇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함은 정말 그때, 잠깐의 그때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기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나요?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 우리의 메시아는 언제 오는 것이며 우리 나라의 회복은 언제인가? 그들은 그 때가 궁금했습니다. 그 시간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언제냐?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각의 개념이다. 여기서 보면 눈으로 볼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그런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안에 있다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계속되게 계속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죠. 보여주십시오. 저의 삶 가운데서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유대인들이 기적을 바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나의 삶이 꼬이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지만 내 유익과 나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들을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바로 잡아주십니다. 21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다행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셨을까요? 옛날에 잘 나가던 드라마의 명대사가 기억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옆에 혹시 친구분, 혹시 옆에 이 이야기를 해도 민망하지 않을 분이 앉아 계시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옆에 분한테 내 안에 너 있다. 굉장히 참 따뜻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너무나 낮게 저 말구유에 오셨을 때 그 베들레헴이란 작은 땅에 정말 이름 없는 여관의 그런 마구간에서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국가를 다시 세워줄, 그 왕권을 회복하고 그 영토를 회복하며 그 영향력을 미치기를 다시 세워주기를 원했던 그 나라가 아닌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에 실망했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약속한 나라 이스라엘 땅을, 그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강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심지어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정신승리 하라는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회복의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나라가 임하였고 심지어 그들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결단의 찬송으로 할 찬송가를 보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이 곡의 후렴구를 보면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와 함께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때 행복하십니까? 매일 이런 것만 하고 이런 일만 하고 살면 나의 삶은 행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좋은 때에 좋은 곳에서 좋은 일을 행복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들의 일반적인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험하고 힘든 세상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천국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과 고난이 오지 않을까요? 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겐 오지 않을 시험이 도리어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고 참아낼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에 홀로 견뎌야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힘든 고난도, 힘든 일도 같이 함께할 친구가,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힘든 일들을 견뎌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것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날, 내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게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천동강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힘듭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거, 구별된다는 거, 거룩하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고 물질을 들여야 하고 또한 우리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선물 받은 것에 감사하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랑이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헛된 사랑입니다. 그가 사랑한다 하면서 전혀 그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따뜻한 눈빛을 주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거나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헛된 것입니다. 거짓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이 제가 부천동강교회에서 전도사로 하는 마지막 수요정 기도의 설교입니다. 저는 새해부터 새로운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 이후로는 아마도 평생에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부천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이번 성탄은 참 제게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강교회에서 마지막 하는 행사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던 외할머니를 떠나보내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없는 그러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항상 함께 할 것 같았던, 조금 더 함께 할 것 같았던 그 할머니를 이렇게 떠나보내는데 그래도 그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 오랫동안, 올해 특별히 우리 부천동강교회도 장례가 참 많았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낸다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부디 마지막 날까지 믿음에 파선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을 찬양하기 원합니다.